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광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왕인 영국 왕에게 보내졌습니다. 영국 왕은 이것을 세공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중심지인 암스테르담으로 보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에서 최고의 훌륭한 보석 세공인이 이 보석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1의 보석이 세계 제1의 왕에게 보내졌고, 그것은 세계 제1의 세공인에게 보내졌습니다. 왜요? 가장 잘 세공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이 세공인은 눈금을 새긴 다음에 끈을 가져다가 강하게 두들겨서 두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주 동안 조사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만들었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자르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두 조각을 낸 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 최고의 다이아몬드 보석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잘 다듬어 갖고 아주 명품 그 보석을 만들기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의 기대와 달리 두 조각으로 잘라냈습니다. 두 조각으로 잘라낸 것은 실수가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비전문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빼앗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이 제거 작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를 깨하려고 하는데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는 뭐냐면 예레미야고, 열매는 선포하는 말씀이겠죠. 듣기 싫으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없애고 선포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문가의 고집이 강하면은요, 전문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전문가를 제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19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복을 전해야 되지 심판을 전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생각도 많이 같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문가의 생각이었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바라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은요 다른 약도 있지만 쓴 약도 있거든요. 근데 그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존재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정표 아시죠? 이정표를 보면은 이정표의 존재 가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가야 될 곳을 가르치는 것이 이 이정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진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아멘. 예레미야의 핍박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이 듣기 싫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번역을 통하여 기록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데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도 얻었지만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거잖아요. 고난도 같이 당하고 기쁨도 같이 누리는 거죠. 한 배를 탔다는 것은 풍랑이 이를 때 같이 고생할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들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0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되게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원통함, 주의 보복, 이런 격렬한 단어들을 쓰고 있죠. 근데 21절에 한 단어를 제가 뽑아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21절에 아나돗.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도스라. 21절에 그 아나도스인데, 이 아나도스는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나도스는 어디예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아버지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네, 아나도스 어딘지 여호수아서 21장 3절 4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저희가 오후에 이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는 줬는데 거기에 어떤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빠져 있죠.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서 21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어요. 세 지파에 13성읍을 줬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주지와 게바와 그 목주지와 아나돗과 그 목주지와 암몬과 그 목주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주지들이었다. 아나돌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 아나돗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별한 성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 거라고요? 아론 계통이, 제사장 계통.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은 최고의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가진 그 계층이잖아요. 그 계층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라고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가장 응원해주고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세 가지 충격을 준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신앙이 떨어지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신앙이 망가지면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여러분을 이끄시는 진정한 여러분의 이정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겠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것들을 100배나 받되 뭘 겸해서 받는다고요? 박해를.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건물에 알람 장치가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은 울리게. 근데 가끔 그게 화재가 안 났는데도 울릴 때가 있어서 시끄러우니까 제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을 못 끄죠. 듣기 싫어하는 근본 이유가 듣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예가 그런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죠.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죠. 굉장히 고맙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게 그렇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죠, 화를 내죠.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이 좋게 들려서 그 말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게임 중독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 말이 듣기 싫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중독 걸려있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인데 남의 문제로 여기는 이런 일이 이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아론 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예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해 못해도 내가 싫어도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 예레미야를 응원해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12장 1절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노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저는 아까 그 새 삼중의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벌 주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주세요.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침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부분에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교회 안 나오면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 나올 텐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 잘 안 믿어도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면서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높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 4절에서 말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악인이 누구를 애워쌌다고요? 의인을. 그러니까 악인의 신의 의인이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73편 16,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네.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에 나올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고요. 교회에 나올 때 뭐를 통해서요? 종말을 깨달았을 때. 하박국 3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으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종말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뭐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되느냐고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를 붙들을 수 있는데요. 따라해보세요. 종말신앙.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 세상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복을 받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언제는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는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면은 그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인생의 개인적인 마지막이 될 때까지, 또 완전한 종말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고 이끄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나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복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으면 사랑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여전히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놓치고 있어요. 왜요? 삼중 추격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을 막으려고 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만 여러분을 이끄시는 친정한 분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좀 생략을 하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고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의 요청은 뭐였어요? 빨리 보복해 주세요. 악한 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사람과 달리는데도 힘들으면은 말하고 어떻게 달리려고 그래? 평범한 땅에서 어려우면은 요단강이 넘칠 때는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에 쉽게 넘어지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일부터 제가 지방사관회를 가기 때문에 좀 바지를 하나 사려고 금요일날 우리 서원시 사관하고 같이 매장에 나갔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아주 착한 가격이었어요. 색깔이 그런데 색깔에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냥 나와서 조금 더 유명 메이커인 두 번째 곳에 가서 첫 번째보다 뭐 그렇게 비쌀까 하고 그냥 바지를 딱 가갖고 사이즈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물가를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 거의 정장 한 벌값 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냥 정중하게 제가 찾는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샀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지 않은 것은 뭐냐면 들어갔는데 그 매장 주인이 이것은 50% 할인하고요. 이것은 70% 할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가격을 보면서도 제가 들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원이 됐으니까 또 가매주고 뭐 이렇게 가매주고 해서 좀 더 할인을 해줘서 이렇게 사갖고 오면서 제가 서원시 사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깜짝 놀라고 나온 데랑 세 번째 내가 산 옷하고 별 차이가 없네 가격이. 그런데 샀네. 왜 그랬을까? 두 번째 놀래서. 그렇죠. 두 번째 놀래서
세 번째는 이제 놀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이 그런 의도라고 생각돼요. 예레미야는 훨씬 더 큰 위험과 고난과 사명을 감당해야죠. 맞죠? 근데 지금 그 고난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죠. 맞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지금의 충격을 가지고 훨씬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거 갖고 지치면 어떡해?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 앞에 미래에 더 큰 일을 위해서 펼쳐질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힘듦은 힘듦이 아니라 내일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심판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힘있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종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지금 쓰러지면 안 돼. 그거 갖고 너무 충격받으면 안 돼. 너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야. 오늘 부세원 목적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